위르겐 몰트만의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강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45번째입니다. 앞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전달이 잘 됐겠죠? 지옥과 천국을 혹은 천당을 천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당은 이제 집 당자거든요. 그 단어라는 게 특별히 힘이 있어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읽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천당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연상해요. 네, 천국도 나라를 생각합니다. 네, 천국도 그래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인데 그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예요. 그 바실레이아는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 뭐 당이나 국이라기보다 다스림입니다. 통치예요. 힘입니다.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늘나라를 바실레아 우라논을 집이나 나라로 생각하는 거하고 통치, 다스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차이가 크죠. 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그 지옥에 해당하는 그 3부 4장의 2번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옥이 우리를 위협하는가? 앞에서 우리가 읽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대답은 얻으셨죠? 지옥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의 글을 인용하면서 또 볼트만이 설명을 했어요. 자기 개인으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지옥을 봐라. 지옥에 예수께서 내려가셨다. 지옥의 문을 여셨다. 죽음의 문을 여셨다. 그러한 이야기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 지옥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극복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이 극복된 세계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냐? 아니면 배고픔도 없는 천국에 가냐?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이들을 의롭게 만드는 세계를 꿈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미래에 어떻게 동참하는가? 그걸 이제 잘 생각해야 되죠.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말장난 같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옥 문제 지나서 3번에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이 있는가? 이미 죽은 자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연옥이 있잖아요. 연옥이 나오잖아요. 연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이 있는가? 묵시의 사상적인 신앙 고백은 이제 죽음의 나라로 내려갔다고 명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기에 내려가신 거예요.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매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들린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의 세계로 오시는가? 그의 죽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의미가 있는가? 베드로 전서군요. 제가 앞에서 베드로 후서인가 전서인가 헷갈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의 영속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전하고 있다. 3장 18절에서 22절, 4장 6절. 여기서 죽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고 이들에 대해 인내했기 때문에 이전에 믿지 않았던 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모든 죽은 자들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영속에서 살기 위해서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통적인 신앙 편성에 따르면 죽은 다음에는 끝장이다. 더 이상 거기서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봐요. 특별히 이제 개신교인들은 그 가톨릭의 연옥 사상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죠. 네, 그런 개신교의 입장이 또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그 구원의 긴박성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뭐 좀 살아있을 때 그래 아둥바둥 너무 이렇게 노력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지. 그냥 대충 살다가 나중에 기회가 오겠지. 뭐 그렇게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있는 자들이 믿음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죽음이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떠한 한계도 설정할 수 없으며 죽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극복됐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속에 죽은 자들을 위한 희망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는 충분하다. 죽은 자들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들이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건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가 아니다. 예수는 살아있는 자다. 그런 진술이 신약 성성에,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울의 편지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게 서사 방식으로는 복음서에 나온 빈무덤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는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실 수 있다. 우리는 못하지만 그는 행할 수 있다. 그는 그들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무언가를 행하신다. 이러한 것들도 종교적 메타포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듯이 계속해서 지옥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일을 행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럼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기독교 교리가 신학이 저런 어, 말을 꾸며서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네, 요건 좀 지나가 봅시다. 그는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 최종적으로 넘기지 않으셨다. 그는 죽음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만들며 이를 자신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죽음의 나라로 내려가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죽음의 나라로 내려가심은 그의 부활의 첫 번째 행위이다.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한 게
죽음의 나라로 내려가셨다는 거네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이거 베드로 후서 전서 얘기하는 거죠. 3장 18절로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다. 저런 말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그게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다 주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중요한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죽는 거하고 모르고 죽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정교회의 아름다운 부활절 조각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를 그의 두 손으로 죽음의 세계에서 끌어내는 새 인류의 머리로서 묘사되고 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3쪽. 저런 그림도 메타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이브를 두 손으로 죽음의 세계에서 살려낸다는 게 사실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은유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유는 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학적 장치잖아요. 어떤 근원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은유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적인 거, 늘 팩트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은유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교회의 부활절 예배 식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하늘과 땅과 죽음의 나라. 이 모든 것이 이제 빛으로 가득하다. 죽음의 나라까지 빛으로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창조물은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환호한다. 이런 미래를 우리가 상상해야죠. 그리고 그걸 믿어야죠. 그런 미래에 참여하는 게 구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죽음의 나라를 부활의 환호로 가득 채우기 위해 죽음의 나라로 내려가신다. 어느 한쪽을 분리해서 그쪽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마저 끌어올리는 거죠. 죽음의 밤이 부활의 여명으로 여명이 된다. 부활의 빛이 밝아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을 생각하는 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소망하는 미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별의 아픔은 하빌에 대한 희망 속에서 위로받게 될 것이다. 정말 용서받기 힘든 악한 사람들 마저도 이 부활의 빛에서 바라봐야죠. 그게 진정한 의로운 세계가 아닐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악한 행위들을 그냥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준엄하게 봐야죠. 준엄하게 본다는 건 그 악의 세력에게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단, 1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그 부활의 빛에 가득 이렇게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이 있는가라는 이 3번의 질문의 대답은 나왔죠. 있죠.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죽게 될 거예요. 4번. 모든 만물의 회복. 바울 게라르트는 찬송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떠나게 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죽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야죠. 너희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과 너희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그거를 떠나게 하라. 네, 죽은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동물들을 키워서 죽이고 그걸 먹잖아요. 이게 괴로운 일이죠. 뭐, 이 세계는 다 그런 방식으로 적자 생존으로 진화돼 왔으니까 뭐 큰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참된 평화와 화해를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한다.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그리워했던 것은 미래에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뭐를 그리워합니까? 평화, 사랑, 기쁨, 해방 아니겠습니까? 이는 부활이 죽음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통해 분리된 모든 것들은 미래에 다시 발견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희망을 통해 상당한 위로를 받는다. 왜냐하면 이 희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놓아주도록 준비시키며 또한 분리와 버림받음의 고통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래에 다시 드러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또 사랑하는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은 마지막이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204쪽이에요. 오늘로 3부의 4장을 끝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또 5장으로 넘어가고요. 5장으로 이 책이 다 끝납니다. 204쪽이에요. 4쪽.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은 마지막이 아닌데 이는 이 경험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차라리 위로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괴로운 거죠. 그런 괴로운 경험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물의 회복에 대한 표상은 이러한 개인적인 위로를 넘어선다. 이 표상은 우주적인 차원을 갖는다. 이 우주적 심판과 구원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개인이 징벌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 인간만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체와 화해하는 그런 구원인 거죠. 독일 위르템베르크 주의 경건주의자들은 위르템베르크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경상도, 경기도가 있는 것처럼요. 만물의 회복에 대한 표상을 우주적인 기다림 속에서 이해한다. 하필 뷰르텐베르크를 거론했을까요? 책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로트라고 하는 사람이 비더 불인궁, 알라딘의 모든 만물의 회복 그런 뜻입니다. 알브레트 뱅헬과 프리드리히 웨팅어, 미카엘 한 그리고 블루마르트 부자는 이 사람들의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이 표상을 발전시켰으며 이를 성서적 근거들과 함께 대변하였다. 즉 바울의 비전에 따라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시면 현재 어떤 것도 과거의 어떤 것도 제외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그렇죠. 지옥까지 내려가신 분인데 여기서 제외될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지옥에 갈 사람마저도 예수는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인간의 시간의 성취 속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되고 에베소서 1장 10절 이 표현들이 근데 어마어마하죠. 너무 거시적이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 골로새서 1장 16절 되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에 다 화해하게 되었다면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주의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어떤 사람만 딱 불러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만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성서적 근거들이 있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뭐 이러한 구절을 근거로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하여 억지로라도 타종교인들을 전향시키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의 화해에 대한 생각은 더 이상 이단이나 배척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희망과 신뢰의 표현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정은 하나님 혼자만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서로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의 배타적 행위인 거죠.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만물의 회복에 대한 이론에서는 모든 인간들의 화해와 구원이 일체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오히려 만물, 곧 인간보다도 만물, 하늘과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뤄진다. 만물이 다뤄진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권한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보존되고 남아있듯이 피조물의 역사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입력되고 그의 영광의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위해 보존될 것이다.
좀 멀리 느껴지긴 하죠. 이런 표현들이. 음,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 이게 이런 쪽으로 공부하고 생각도 하고 꾸준하게 내공을 쌓으면 저런 표현들이 리얼하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집안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얘들아, 우리만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을 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너희가 조금 열악해서라도 그쪽 사람들 좀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은 기후 위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좀 소비를 덜하고 좀 이렇게 겨울철에 추워도 좀 어, 기온을 좀 낮춰서 이 에너지를 좀 절약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그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생태를 물려줄 수 있단다. 그래서 좀 추워도 참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철이 없는 아이들은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해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말하니까 그냥 무조건 듣는 거예요. 근데 철이 난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아는 거죠. 시각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몰트만의 이 설명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고 저분은 어른,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회복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이어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영원한 순간 속에 현재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영원한 순간 속에 현재가 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평화를 이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그러한 의로운 세계를 희망하면서 살잖아요. 또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순간들이 이제 영원한 순간 속에서 현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말장난처럼 들릴 거예요. 영원한 순간 속에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이고 세계의 종말이고 세계 완성입니다. 현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한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곧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은 회복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러나 단지 인간의 회복에 대해서만 언급하는데 이를 통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정의로운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늘과 지옥만이 남겨질 것이다. 땅은 불필요함으로 불에 타버릴 것이다. 네, 전통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에 대한 이러한 편상은 창조에 대한 극단적으로 적대적이며 창조에 대한 부정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그렇게 되면 부정하는 거죠. 이를 넘어서 인간에 대해서도 적대적이다. 이는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지으셨잖아요. 흙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에게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러나 인간은 천사의 뒤를 이을 계승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새로운 창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땅의 새로운 창조를 도외시하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두 발이 듣고 있는 이 땅 말입니다. 미래 세계의 삶 없이 영원한 삶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멀티만은 지상 천국을 꿈꾸는 걸까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하죠.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이 모습 그대로의 지상 천국은 아니고 변모된 지상의 세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의 세계는 하늘과 땅에 거주민들 곧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땅 없이 새로운 거예요. 이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땅 없이 인간에게 구원이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만물의 회복에 대한 표상은 세계를 포괄하는 차원인 창조적인 하나님의 도래에 대한 희망을 매우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표상은 아직도 회복의 목적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만물의 회복의 목적은 파라다이스의 회귀와 같은 어떤 상태의 복귀에 있을 수 없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떤 어, 이상향을 그리워하는 게 아닌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음에 일어난 인류의 죄의 사건은 미리 구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옛날에 있었던 파라다이스는 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멸되잖아요. 죽은 자로부터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살아온 삶의 회귀가 아니었으면 다시 원래 있었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지상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변형되어진 것이다. 변화입니다. transformation, 변형되어진 것이다.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만물의 회복의 목적을 회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된 땅의 세계,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좀 손에 잡히진 않죠. 그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배타적 계획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그것은 이 세계가 영원한 창조의 마지막 쪽입니다. 창조의 이 세계가 영원한 창조의 미래의 세계로 변형되는 데 있다. 네, 문장이 조금 어색하죠. 이 세계가 영원한 창조의 미래의 세계, 영원한 창조가 미래에 완성된다는 거죠. 미래로 그렇게 변화되는 데 있다. 만물의 회복과 함께 우주에 다시 태어남은 그의 존재하는 형태로부터 이끌림 받을 것이다. 아이고, 이 문장도 좀 어색하네요. 그의 존재하는 형태로부터 이게 말이 안 되죠. 너무 어색하죠. 이것도 설명하기가 그러네요. 만물의 회복과 함께 우주에 다시 태어남은 그의 존재하는 형태로부터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걸까? 그의 존재하는 형태로부터 이끌림 받을 것이다. 좀 어색하네. 그냥 지나갑시다. 전반적으로 뭘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요 4장, 4장의 번호가 4번이었죠. 보자, 4번. 만물의 회복. 모든 만물의 회복. 만물이 회복된다. 새로운 세계에서, 변화된 세계에서 그 미래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런 미래가
볼 때 현재 우리의 그 미래를 향한 꿈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험은 현재가 된다. 무슨 현재라고 그랬죠? 그 표현이 있었는데, 라고 단어를 잊어버렸네. 영원한 현재? 현재, 아, 그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205쪽인데, 음, 그걸 단어를 찾지 못하겠네. 그 앞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천천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의 4장이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제 5장만 남았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